신명기 29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6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9절까지 전부 읽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것이 필요해서 전체를 읽었고요.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부터 30장까지 신명기 27에서 30장까지는 모세의 제3차 고별 설교인데요. 29, 30장은 신명기의 실제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권면과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가장 중요하죠. 이 언약을 모압 평지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재해석해 준 끝에 순종의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전체의 구조를 알면 이해가 더 쉬워서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1절은 모압 평지 언약 갱신 사실을 선언했고요. 2절부터 9절까지 오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될 때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래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고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체결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실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8절까지는 세부 규약인데 언약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선포입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것이 전체의 내용인데 그 축복과 저주를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은 끝맺는 말입니다. 1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는 부분인데요. 은총을 회고하는 이유는 언약 갱신에 앞서서 갱신될 언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얼마나 이제 축복을 받겠느냐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시내산입니다.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네, 이 두 언약은 서로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과 호렙산 언약은 또는 모압 평지 언약 같은 건데요. 모압 평지 언약은 내용을 볼 때에 확인 또는 갱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언약은 아니고 같은 언약이죠. 같은 내용이죠. 시내산 언약의 갱신입니다. 왜 갱신해야 하느냐면 세대가 달라졌어요. 40년이나 지났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약 120만 명 정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정도이고 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에 60만 3,550명이었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40년을 살았는데 40년 동안 정말로 그 60만 3,550명이 죽은 것이죠. 근데 그건 남자의 수만이니까 20살 이상이 다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약 120만 명 정도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의 숫자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이 모압 평지 언약 갱신의 대상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이제 남은 후손들이죠. 그 당시에 40년 전에 19살 이하인 그 후세대와 그리고 또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19살 이하였던 그들은 과거 출애굽 당시도 기억을 하고 애굽에서의 살았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제 새롭게 언약 갱신을 하고 있고, 이제 앞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선민 인생을 살아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가장 길게 아주 드라마틱한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삶이 성공해야 합니다. 선민의 삶이 성공하려면 언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모르고도 선민이 선민다워질 수가 없고 선민의 삶이 성공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선민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호렙산 제사에는 핏부림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희생 제사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 맺은 언약이 여전히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언약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네. 고대 언약 체결식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제 군주와 봉신 사이에 언약이 체결될 때 군주가 봉신에게 베푼 은혜들을 열거하는 서원입니다. 봉신은 그것을 자손 대대로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신은 군주에게 땅을 받는 존재이고 봉신도 일종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어받는 왕도 언약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이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출애굽의 은혜, 출애굽 과정에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과거 사람들만 체험한 것이라고 과거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네, 너희들이 보았으니까 너희 후손들은 안 볼 거니까 그것을 이제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4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 마당인데요. 모세가 백성을 일깨우고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후손은 자신들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생 배우는 자가 되고 배운 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도 없는데 과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후세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 역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고 내 후대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으니까 당연히 교육 아니고는 이 언약이 이어질래야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본장이 언약 갱신인 점과 이 말이 바탕이 되는 점을 생각하면 언약 갱신의 참된 의미는 제자화입니다. 제자화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나 역시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화의 계보를 통해서 언약은 지켜지는 것이고 계보가 끊길 때 언약도 생명도 끊어진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공급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은 안 보이게 공급했고 어떤 것은 보이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 결핍과 공급, 결핍과 하나님의 공급을 느끼게 하신 것이 있고 느끼지도 못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게 필요를 채우시면서도 안 보이게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신기한 일이죠. 필요를 채웠다기보다는 아예 필요 자체가 없도록, 그러니까 필요 자체를 새롭게 상황을 주지 않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요, 안 보이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을 것은 보이게 공급을 끊으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양식으로만 공급하셨습니다. 만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떡도 포도주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양식으로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만 주 되신 것을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거룩한 공급을 사용하신 것이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지혜가 되겠습니까? 역으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만 주님이신 것을 알면, 미리 알아들이면 공급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이유가 없으시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만 주 되신 것을 알면 과거 당시의 이스라엘 수준보다 영적 수준을 우리의 수준을 높여서 알아들이면 공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공급은 그냥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매일 새로운 필요를 느끼는 음식으로 하셨는가? 네, 옷이나 신발에 비해 양식은 매일매일 새로운 필요를 느끼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옷이나 신발은 헤어지지도 않게 하신 반면에 매일 새로운 필요를 느끼는 것은 그렇게 끊으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은 몸을 구성하며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되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옷과 신발은 안 보이게 필요를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지 않으시면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일부러 보이게 공급을 끊으시고 보이게 공급하시기를 거듭하시며 양식의 종류도 제한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또 매일 가르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양식을 끊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충족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받고 또 후손에게 교육하면 되겠습니다. 7, 8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네, 이것은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족속의 일부를 멸하신 사건이거든요. 네,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살긴 하지만 이 바산 왕 시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멸하기로 애초에 작정하신 왕들인데 그 나라들을 멸하신 사건을 회상하면서 언약의 신실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다 실행하실 것이다. 이제 가나안 족속 전체를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로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요단 동쪽에서 헤맬 때에 이 두 나라를 멸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죠. 그것을 회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차 모든 지파가 땅을 얻게 될 것을 보증하는 언급입니다. 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얻은 그 땅을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 또 남았는데 그들은 요단강 서쪽에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치고 거기에서 그 땅 전체를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9절 그런즉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이 핵심이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피를 뿌리는 제사 없이 언약의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뿌리시기 전날 밤 내가 뿌리는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그들의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하셨죠. 그것이 언약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새 사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본부한 것을 가르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이 언약을 가르칠 때에 이 계명과 이 언약의 피와 이 사명을 가르칠 때에 내 자녀들은 어린이들은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은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와 어린 세대와 이웃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화하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이 일로서 바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죠. 행함으로써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진정한 가르침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옷과 신발은 공급받을 필요를 못 느끼도록 채우시면서 양식에 대해서는 차단하시고 특정 음식만을 공급하신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도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해야 되느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맹인 같은 우리들입니다. 제자와의 매진하는 것, 열심으로, 이것이 겸손한 태도이고 언약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행함으로써 자녀와 제자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실천적인 제자화를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